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이 있습니다. 네, 신약을 찾고 있는 청년들 변함없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46장 25절 말씀. 자, 한번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전하여 주십니다. 설교자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영 앞에 겸손하여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가 좀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막 와닿았습니다. 뭐 사소한 걸 수 있지만 이 세션들, 찬양의 세션들, 또 주러스, 방송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나방들, 저 이름도 나방이잖아요. 저 어두운 곳에서 빛도 없이 마스크 쓰고 있어서 더 이상해. 저기에 갇혀가지고 이상한 불 켜는 그 도구 같은 거 만들면서 1시간 동안 끌 때 쓴대요. 버리지 않는데요. 킬 때는 눈부시 갑자기 한 번에 불 탁 켜지니까 눈부시다는 피드백이 있어갖고 하나하나씩 켜줘야 되는데 갑자기 팍 켜지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안 보인다고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서 그 끌 때 쓴다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션들이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로스가 찬양하는데 방송실이 조명으로, 오늘 봤어요? 연출한 거? 나 좀 감동적이더라고. 조명에 감동받기도 처음이네. 야, 이거 조명 만질 줄도 몰라가지고 진짜 엄청 헤맸거든. 이거 저기 노군께서 이거 막 몇 날 며칠 와서 지금 조명 마스터가 됐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조명 맞춰가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점점 주 안에서 하나 돼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작은 증거가 저는 오늘 좀 느껴졌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그래서 참 감동이 좀 있었고, 우리 주로스 찬양, 또 방송실 조명, 우리 또 찬양단은 참들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흐뭇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좀 그런 감동이 개인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스 오늘 조명 방송실 고생 많으셨고, 계속 이렇게 점점점 맞아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의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 이 말이 떠오르네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십니다. 들어봤습니까?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 이거 알죠? 여러분들은 알죠? 내가 새벽기도 이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 설교 제목 이건 똑같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십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연령대가 높으시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하십니다. 그 표정들이 뭔 제목이 뭐 좋다고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셔, 그런 말이 어딨어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셔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설명까지 해드렸어.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설명까지 해드렸는데도 표정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당황했는데, 여러분들은 알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짓을 했다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되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이 이기적인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변함없이 이기적인 행동을 또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거 뭐라고 쓴다고요? 홍길동이 홍길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보면은 이 세상 텐션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막 늘 도핑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사람. 저가 도대체 제정신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쟤는 왜 늘 저런 모습인가? 쟤는 늘 왜 저렇게 하이텐션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김지현이 김지현했다 그러죠. 이제 그런 거죠. 코카콜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 걔는 코카콜라밖에 안 좋아해.
맨날 어디가 펩시콜라면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아. 맨날 코카콜라 먹는 애가 있어요. 어느 날도 가서 모두가 다 펩시콜라를 먹는데 자기는 굳이 편의점에 가서 코카콜라 사가지고 왔어요. 뭐라 그래요? 강신형이 강신했다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맨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애가 있어요. 너 소리 지르면 노래 부르고 다니는 애. 저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렇게 혼자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도 변함없이 밖에 나가서 혼자 또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노원석이 노원석했다라고 하죠. 예. 이런 거예요. 예. 뭐가 뭐 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을 하신다. 예.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로 일하신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개가 아무개 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아무개가 아무개 했다 했을 때 그거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가 인정하는. 아무개가 아무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인 거죠.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렇죠. 날씬하고 샤프하고 이렇게 막 누가 보더라도 진짜 뭔가 이렇게요. 그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강신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무슨 의미예요? 많이 얘기했던 거고 여러 번 우리가 언급했던 주제이고 내용이기도 하지만 수만 번을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이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됨. 교회됨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가치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중요합니다.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교회 안 되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 가치, 어떤 것들을 나는 믿고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질문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 고민한다는 것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향성과 또 다른 뭔가의 기준이 제시됐을 때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계명을 지켜 살인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예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슬픈 기색을 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청년은 제시되어진 새로운 진리 앞에 고민하면서 나아갔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화들을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내며 살아가야 할지, 교회됨의 의미를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모세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업앤다운 얘기했죠? 네. 모세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는 청년도 있고 모르는 청년도 있겠지만 모세가 누군지는 알죠? 모세, 출애굽시킨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고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과정 초창기에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살던 데가 어디였다고요? 애굽이었다고.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이집트. 네,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에 살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자기의 정체성이랑은 조금 다른 성장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죠.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리게 돼서 구원을 받아서 궁전에서 자라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문화 속에서 애굽 문화라는 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약간 모르는 묘한 경계선 속에서 요새는 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쫓겨나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모세를 봤을 때 과연 모세가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서 모세가 모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나? 잘 모르겠죠.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뭔가 애매모호한 정체성도 뭐 불분명한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근데 모세가 모세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이 애매모호한 정체성 속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인식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 시간의 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언제? 떨기나무 아래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 엄청나게 강력한, 정체성이 분명하다 못해서 너무 강력해 숨이 막힐 것 같은 놀라운 권능 앞에서, 그 앞에 섰을 때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 흔들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권능 앞에서 모세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는지, 나는 왜 이러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죠.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부터 모세가 모세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혈혈단신으로 애굽으로 뛰쳐들어가죠. 그 엄청난 문화 속으로, 엄청나게 번영하고 창대한 그 문명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절대자, 그 나라의 절대자 바로와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죠. 목사님, 그거 성경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네. 성경이니까 우리 그거 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그거 우리는 그 지금의 삶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당장 저기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저 부산 하플만 좀 가보세요. 힙한 곳만 가보세요. 거기만 가도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거기서 유흥과 음주와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보시면 알 거예요. 세상의 만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청년의 삶이 이래요. 이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그럴 때가 많죠.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보면 믿음과 삶, 괴리 속에서 실력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 없어지는 나를 볼 때 예 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 앞에, 교회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 같고 타협해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청년 여러분,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힘없는 내 안의 불꽃과 내 안의 신앙만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럼 찬양 좋아하죠? 찬양. CCM. 오늘도 CCM 찬양했죠? CCM이 무슨 뜻이에요? CCM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CCM 무슨 뜻인지 혹시 뭐 약자인지 아십니까? C 뭐예요? 첫 번째 C. 그렇죠. 컨템퍼러리. 다음 C는 크리스찬. 그렇죠. M은 뮤직. 표정들이 지금 한 80%는 그런 거였구나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게 컨템퍼러리였구나 라는 표정인데 무슨 뜻이에요? 컨템퍼러리. 네? 뭐지 이건? 100%인데? 동시대의, 현대의 라는 의미예요. 그 시대의 기독교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동시대적인 기독교 음악, CCM. 근데 어때요? 동시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래요. 동시대적인. 지금 세상에서 불려지는 음악과 같은 세대에 불려지는 노래가 CCM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노래. 과연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CCM은 그 근본과는 다르게 기독교인들만 즐기는 자신들만의 리그에 갇혀버린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음악을 세상이 듣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음악을 교인들이 듣는 일이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죠.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CCM의 청중을 교회 내부로 좀 국한시키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청중과는 단절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면에서도 CCM은 기독교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성해서 일반 대중들이랑 소통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K-pop, 록,
뭐 힙합, R&B,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뮤직, 전자음악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서 한류 열풍을 일으킨 거에 비해서 CCM은 조금 추구해야 할 진정성이 무엇인지 좀 질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2014년 기사야 이게. 국민일보에 게시돼 읽어줄게요. CCM이 추구해야 할 가장 진정성이 묻어있는 음악을 세상이 먼저 선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음악이 대중음악이 변하는 것을 CCM이 먼저 선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은 간극이 더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CCM이 꽃을 피웠던 90년대 시절에는 기독교 음악 산업이 꽃을 피웠던 시절에 그 중심에는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에 불려진 CCM 가수 하덕규의 가시나무새 알아요? 압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CCM이에요. 지금 리메이크 돼갖고 여러 가수들이 부르고 있잖아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좋은 음악이 시대를 불문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단적인 예를 얘기합니다. 이 기사가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능했던 CCM 편곡자, 실제로 이 CCM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음악 산업에 묻혀갖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에 대한 신뢰가 나옵니다. 뭐냐면 유능했던 CCM 편곡자 A씨는 CCM계의 불황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회사에 들어갔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작품 활동을 했다. 그러나 생계가 여의치 않자 결국 가요계로 들어갔다. A씨는 10년 동안 가요계에 있었는데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재정적인 어려움은 덜하지만 세상의 만mon과 태폐적 문화 등 부정적 환경에 내 몸과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고백했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가요계로 이제 크로스오버를 했는데 이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비단이 가수의 문제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했다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랄 것이라. 글씨가 안 들어오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성경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공동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직접 다녀와 보고 나서 야, 하나님 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구나. 분명하구나 이거는. 그걸 굳건히 믿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대략 9년 전, 한 2011년인가 10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디를 가냐면 12년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에 이제 성지답사를 간 거예요. 성지답사. 그때 어딜 갔냐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3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때 돈도 없는데 이제 억지로 갔어. 그때 아니면 내가 언제 가보겠냐 성지답사를.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갔죠. 하나님 은혜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때 처음에 도착한 데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피라미드 제일 유명하죠. 도착하자마자 카이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간 여행지가 피라미드였어요. 피라미드. 야, 피라미드를 보러 갔는데 진짜 대단하더라. 정말 저기부터 뭐 큰 한 산이 하나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 그 피라미드가 보이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막 그 세계적인 이 관광지, 세계 7대 불가 사이 피라미드 맨날 책에서만 보던 거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걸 보니까 막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피라미드 관광지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40명, 35명 정도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가 뭘 줬냐면은 마이크가 아니라 무전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무전기를 귀에다 꽂고 있어라. 너무 많이 흩어지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꽂고 있어라. 꽂고 있었는데 이제 차가 서자마자 나랑 같이 갔던 친한 동생이랑 피라미드를 보고 뛰쳐나간 거예요. 흥분해갖고. 야, 피라미드! 야! 뛰쳐나갔어. 근데 이제 그때 귀에다가 이제 무슨 공지의 말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걸 못 들은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지의 말씀이 뭐였냐면 피라미드 관광지에 가면은 낙타 장사꾼들이 있는데 낙타 장사꾼 곁에는 열심도 하지 말아라. 아주 악질 같은 놈들이다. 걔네들 피라미드 사진 찍을 때 옆으로 쓱 지나가갖고 낙타를 찍히게 한 다음에 우리 낙타가 사진 찍혔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삥 뜯는 애들이다. 아주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난 못 들었지 그거를. 피라미드 흥분해갖고 뛰어갔지 막 이 피라미드 뛰어갔는데
야, 피라 사진 찍어! 막 그런데 낙타 장사꾼하고 쓱 오더니, 아, 헬로, 뭐 친한 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제주도 가서 말 태워준 사람 정도 생각한 거예요. 관광지니까, 뭐, 제주도 가도 말 타는데, 피라미드에 낙타 태워준 사람 있겠지. 그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 헤이, 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뭐, 반가워요. 인사를 해갖고, 갑자기 어디 막 친한 척을 하고 어깨 동무를 막 하고, 자기가 쓰고 있더니 머리에 히잡 같은 거를 풀러갖고 날 막 묶어주고 막 사진 찍고 막, 사진만 찍어도 돈 뜯어간다는 애들인데. 거기서 엄청 친한 척. 낙타 찍은,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내가 낙타를 타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태웠는지도 모르게 낙타에 올라가 있더라고, 내가. 낙타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나 타고 있어. 그때까지는 난 몰랐어. 신나가지고 사진 찍고, 막 같이 간 동생이 사진 찍고 그랬는데, 이제 얘는 뭔가 이상했던 거야, 그때부터. 이상한데? 아, 좀 불안한데? 라고 이제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낙타 장사꾼이 낙타한테 이랴! 하더니 이제 이란 아니었는데 무슨 구호를 딱 외치니까 낙타가 뛰기 시작하는 거야. 다게닥. 그래갖고 피라미드 이쪽인데 반대 방향으로 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까지 신났어, 난 첫 번째. 야, 낙타 뛴다! 막 하고 있는데, 딱 세웠어. 딱 세우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10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야. 10달러 딱 그러는. 근데 10달러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엄청 큰 돈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시세를 아니까 무슨 10달러냐? 너무 많다. 나는 저 제주도 가도 말 타고 돈 내는데 낙타 타고 돈 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한 5달러 정도 주면 좋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0달러 달라니까 주기가 싫은 거야. 처음에는 이제 너 too expensive. 너 얘기했다 했더니 no 또 뛰어. 또 뛰더니 떠서 그래도 이번에 뭐라 2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그때는 나도 이제 열받는 거. 무슨 20달러야? 10달러도 안 줬는데 그랬더니 너 그랬더니 너 또 뛰어. 세 번을 뛰었어요. 30달러를 달라는 거야. 거기서 실갱이가 시작된 거예요. 낙타 위에는 앉아 있고 이 사람 밑에 있고. 돈 내놔. $30, 너 내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진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터지니까 방언이 터지더라. 방언이야. 안 되는 영어가 되는 거야 아마. 내가 이런 언어를 구사할 줄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해도 안 듣는 거라 내가 안 되겠다. 단호하게 내가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그래서 I said no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낙타가 알아듣고 앉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낙타가 앉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타 장사꾼이 당황해가지고 푸르르 일어나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더라고. 낙타가 한 번 더 해야지. 너 왜 또 막 앉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소리 서로 막 밀당을 하다가 도저히 막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내가 뛰어내렸어. 낙타 위에서. 낙타가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여자들은 못 뛰어내려. 나는 이제 5기로 뛰어내린 거야. 난 절대 돈 못 준다. 뛰어내렸어. 그래갖고 난 30달러 절대 못 준다. 내가 15달러 줄게. 10달러 줄게. 15달러 줄게. 15달러 딱 줬어. 그거 딱 줬어. 그랬더니 10달러 줄게. 10달러 딱 줬어. 그랬더니 안 돼. 계속 30달러, 20달러. 안 돼. 자기 30달러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20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20달러. 지금도 뭐 한청이 들리는 것 같아. 20달러. 계속 그러는 거야. 나는 10달러 이상은 못 준다고 막 그렇게 거기서 막 나는 10달러를 걔한테 뿌리고 걔는 다시 나한테 던지고 막 그러면서 돈을 막 서로 집어 던지면서 실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나 이러다가 여기서 생매장 당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져갖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만국 공통어 뭐예요? 진심.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겠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탁 벗었어. 딱 벗고 그 사람을 되게 진지한 눈빛으로 딱 바라보면서 그랬어. Look at me, my eyes. 싫어해요. 진짜라고. 얼마나 간절했는 줄 아냐? Look at my eyes. 그랬더니 이 사람이 Look at me, my eyes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도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미투 이러는 거예요. 누나를 그냥 확 뚫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는 내가 딱 그랬어. 한 번만 더 진심을 얘기해보자. Please.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투 플리즈. 그래갖고 그때 마치 눈앞에 히끗히끗 뭐 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 둘렀더니 두 권이 아직도 내 머리에 둘러져 있어. 이걸 집어 던지고 야 가져가. 야 난 너한테 더 이상 5달러 더 줄게. 15달러 그랬더니요. 안 되네. 계속 20달러 내놓으래. 그랬는데 이제 내가 사라졌잖아요. 우리 일행 중에서. 나를 찾으려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야 정미식 전도사 어디 갔어?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저쪽에서부터 이제 나를 구하러 이제 원종대가 서너 명이서밖에 오고 있었어요. 내 뒤에서 오고 있었겠지. 갑자기 뒤에서 나를 찾아오는 이제 그림자를 봤는지 이 사람이 15달러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바뀌었다고. 15달러, 5달러 더 주고 딱 돌아섰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날 찾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간 거야. 너무 속상한 거지. 이스라엘 처음 오자마자 이집트 처음 오자마자 이게 뭐야? 너무 힘들어. 이집트 여행이고 뭐고 너무 힘들다 이제. 나는 외국 여행 못 할 것 같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딜 갔냐면 룩소라는 데를 갔어요. 룩소. 룩소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 같은 데예요. 경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왕릉이죠, 왕릉.
예, 거기도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계곡, 왕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룩소를 갔다가 그 근처에 신전을 하나, 카르낙이라는 신전을 갔습니다. 카르낙 신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신전이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래. 그 이집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가 신전이라고 하면 뭐예요? 제사 지내던 곳. 자신들이 믿던 신한테 뭐 하던 곳? 예배 드리던 곳. 거기 갔는데 너무 화려한 거지. 지금은 이제 그 색이 다 지워져 갖고 흙밖에 안 남아 있지만 과거 시절에는 거기를 다 색을 다 칠했대요. 그 기둥들 엄청 큰데 엄청 넓고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믿던 신 제사 지내는 장소 간 거예요. 너무 화려하죠. 거기에 색이 다 칠했다 생각하니까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카르낙 신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 가장 아름다운 신전, 가장 큰 신전이에요. 근데 거기를 둘러보면서 그 피라미드 엄청 위대한 그 대단한 이집트의 문화유산, 애굽의 유산이지 사실은. 그 수천 년 전에 지금 봐도 대단한데 그 피라미드. 낙타장 사건 비록 그지 같았지만 그 대단한 피라미드, 엄청난 그 신전 보면서 첫 번째 내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초라함을 느꼈어. 이집트라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죠? 야, 이 대단한 문화 속에서 엄청나죠? 지금 봐도 대단해.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봐도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초라함을 느낀 거야. 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지? 이집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흔적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메르넵타 석비라는 커다란 비석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 같은 거예요. 광개토대왕비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고구려라는 땅이 이 비석이 세워진 때까지 땅을 넓혔다. 거기 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개통일 대왕이라는 왕이 어떠한 행적을 행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본 애들이 그거 막 훼손하고 막 그랬잖아요. 비슷해. 메르넵타 석비라는 것은 이 메르넵타라는 왕이 행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총 28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기록이. 거기에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했던 내용들, 싸웠던 내용들, 어떠한 민족들이 우리 주변에 살았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딱 한 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게 제일 밑에 한 줄 나옵니다.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 근거야. 아, 이 지역에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성경적 근거가 석비 하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하나가 다야. 카르낙이라는 엄청난 신전, 피라미드라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 지금 봐도 대단한 엄청난 문화 홍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하나였다고. 비교가 됩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하나 말고는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빼고, 성경 외의 자료에서는. 너무나 초라하죠. 난 거기서 여호와의 초라함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엄청난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나는 결국에는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노예로 살고 섬긴 하나님이라는 신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는가. 그 사람들이. 애굽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 진짜. 왜냐하면은 걔들 그 신전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나는 그게 절망이 아닌 큰 힘이고 큰 위로였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노예 아몬이 뭐예요? 이 노라는 지방이 아까 말한 룩소 지방이라고 해석합니다. 룩소, 왕의 무덤이 있던 그 지역, 룩소,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 노예 아몬이 뭡니까? 아몬신. 여러분 투탕카멘 들어봤죠? 투탕카멘? 그 룩소에 가면 왕의 계곡에 있는 유명한 왕의 그 무덤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투탕카멘이 결국 이 아몬이에요. 투탕카멘, 투탕카아문, 투탕카아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붙는 아몬이라는 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투탕카아몬, 투탕카아문 다 똑같은 말이라고. 투탕카멘, 바로왕, 그 당시 그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라는 왕을 신으로 섬겨 신격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아몬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식족화시켜 섬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신을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 뭘할 것이라. 그 엄청난 찬란한 문화유산, 그 시절에 그 모세가 그 엄청난 문화용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 과연 이 문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웠겠지. 그렇지만 보세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저기 아몬신 섬기는 교회 있습니까? 아몬신 섬기는 공동체 있습니까? 없어. 내가 아는 산도는 없어. 이집트에서 그 수천 년 전에 섬겼던, 그 뒤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금 남아있냐고. 그 사람들한테 예배하고 그들이 믿던 신한테 절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냐는 말이야. 없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으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난 너무 그때 위로를 많이 받았어. 그래, 이미 심판 받았어. 이 세상 어디에도 아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독교로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 아몬, 애굽, 바로의 신들 내가 다 멸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미 그 사람들 어디에도 이 세상에 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의 홍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힘들지, 어려워.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매일매일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세상에 쏟아지는 음란물, 게임, 미디어, 음주문화, 여러 가지 음란물, 여러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문화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너무 작고 우리의 목소리는 초라한 것 같다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CCM이라는 이 문화도 세상의 문화, 음악 산업 속에서 재정적으로 밀리고 부족한 것 같고 누린 더딘 것 같다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괴리 가운데 힘들어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앞으로 살아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루고 가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바로 그 산 증인, 산 현장을 봤어요. 우린 지금 알 수 있어요. 굳이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초라한다고 느껴질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세상의 문화 속에서 과연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서덕일지 모르겠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교회됨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 같이 못하는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청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삶,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왔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흘러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큰 일하심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꿈꾸며 나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다가온 한 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의 만몬들 너무나 크고 거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수천 년 전에도 주님이셨고 지금도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뛰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청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무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 때에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내 마음을 담고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나의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무집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함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내 자신을 보는 부족함 가운데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께서 강함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심을 살아가는 실력이 떠나가는 내 모습 속에서 자신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부자라다 것이 있지 않은지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러한 나일지라도 주님 사랑을 해주시고 굳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이시를 변화할 수가 있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문화 속에서 때로는 생각을 느낄지 모르겠고 때로는 사절함을 느낄지 모르겠고 나는 늘 죄를 생각을 느낀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결국은 끝나지 않아 믿고 나아가는 성령을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의 이름으로 직면하는 주님의 삶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생명과 소망을 주목하는 정말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초라한 모습 가운데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정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실까? 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나를 주님께서 어찌 바라보실까? 고민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하십니다. 결코 우리들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주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세상의 거대한 문화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내기 위하여 꿈틀거리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기뻐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흐뭇한 미소를 보내어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이 날 붙드시고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 있고 모든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비록 초라한 지금의 내 삶이라 느낄지 모르겠으나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어 이끌어 가시는 그 강력한 권능을 믿으며 세상을 향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소풍나수 청년,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